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가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코리아 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모서 6장 32절입니다.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까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음에 관해서는 나 아픕니다. 나의 프로가 아니고 나 아픕니다. 나 F고요. 우리말 구음에 여자가 들에서 우연히 이웃 남자를 지내치는데 남편이 의심하자 자기의 변호를 한다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 나쁘다 나쁜 이 구음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비슷한 거예요. 여기 나 이프라고 했는데 나 아픕니다. 그래서 나쁜, 그렇죠? 나 아픈, 나 아픈, 오케이? 나 아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말로 나쁜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고 조상이 같은 혈통 언어를 사용한 것임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바벨의 저주는 같은 혈통 언어로 각 족속별로 갈라지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데 아담의 언어가 노아의 언어가 되고 노아의 언어가 그 직계 셈의 언어가 되고 셈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에벨의 언어가 되고 그 직계 벨렉과 욕단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벨렉은 현재 히브리인이고 욕단은 우리 상고조상이 있을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 때문에 같은 구음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행동을 지시라고 하는데, 지시라고 하죠. 의심하는 사람 앞에 그 짓을 안 했다고 표현한 것보다 그 짓을 상징하는 구음 나쁜을 강조함으로 자기의 결백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는 우선은 속이고 보자는 궁여지책의 눈가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간음에 빠지는 문제에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음에 빠지면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자다. 빈약한 자라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엔 이 간음이 정말 거의
유행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자리에 빠지는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왜 그런 간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가 하는 문제는요, 영혼이 비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그렇다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주시죠. 이걸 우리는 섭리적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적 계시를 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 각성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인간을 지어놓을 때 인간의 각성은 성령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각성을 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부여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매뉴얼도 있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신 매뉴얼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것들을 다 알아보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간 속에 부여해져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넘치는 감사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성품 안에서 성령의 비침을 줌으로써 그 순간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 대각성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 앞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법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과거 구약의 성도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상징적 언어로 못을 보라, 이제 사람을 보라, 못을 보라는 그 네 글자의 상징 언어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셨는데 못 박아 죽음을 받으신 분이 여호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의 각성이 오면 지혜와 총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두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지식이라고도 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는 세상에 뭐 자기가 좀 힘없고 그러던 거 자기한테 유익되는 걸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요 21절 하나님을 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각성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둘째, 그분께서는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어둠 속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랑에 몰려서 인간이 되셨고 그 사랑에 몰려서 스스로의 사랑에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스로의 사랑에 몰려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스스로의 사랑에 몰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인간을 대속하시고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책임감이 무한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돌아보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성 바깥의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첫 순서가 감사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모르시는 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거 뭐, 감사히 뭐 찬송가를 해야지, 뭐 그렇게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뭡니까?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찬송가는 이미 이제 가사로 귀곡화되어서 찬송할 때는 그것만 불러야 되는 그 한계를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가사의 뜻에 그 방대한 의미를 묵상하며 부를 수가 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방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웬만큼 성경을 깨달은 사람 외에는 찬송가 가사 속에 있는 가사의 내용을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감사는 어떤 거냐? 입으로 예수 감사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하며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속으로 내 발가락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속으로는 발가락 움직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깜빡거리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초신자, 아니 뭐 보통 교회에 안 다니시다가 이제 예수 믿어볼까 하는 분들도 가능해요. 인생 걸어온 역정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거기다 담에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는 기억이 안 나도 그때 그 차서고 날 때 하나님 나 지켜주셔서 예수 감사.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 어머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 이게 세팅 감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때 세팅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야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형제를 어떻게 만나고, 이게 뭐 다 감사하는 거죠. 뭐 하나님 준 걸 무조건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자기 걸어온 모든 길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빨리 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도 뭐 예수 감사 반복해서 뭐 1시간 해도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줄 아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제 인간을 예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자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늘에서 다 불꽃같이 내려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지구를 눈을 이제 막 하나님 눈은 뭐 그냥 지구 전체를 동시에 그냥 이 세상 말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 잡듯이 막 여기 해치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샅샅이 살피셔요. 자기한테 오는 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즉각 하나님 의식에 딱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옆에는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수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 기록하고 수하는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지시를 받고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가 나한테로 돌아오려고 하더니 즉각 보고해라. 뭐 이렇게 그런 보고 체제가 없을 리가 없죠. 만유를 창조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보고 체계를 안 갖출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걸 알아보시는 거죠. 뭐 그들의 보고가 아니어도 전능하신 자는 이미 그렇게 구원에 능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의식,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낌새만 봐도 벌써 탁 하고 눈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하면서 예수 감사를 어마어마하게 찾으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사 속으로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제 그 세팅 감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팅 감사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감사, 그리고 현재까지의 감사입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감사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물론 세팅도 하나님 주권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 감사입니다. 이 주권 감사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이제 떠올리면서 외워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한나의 기도를 외워서 예수 감사 찾으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외운 거를.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뭐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이제 지옥으로 내렸다 다시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면 세팅 감사와 그 미래에 대한 주권 감사를 하면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이 동영상에서도 강조하듯이 기독교의 회개는 그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 성질이 운전대 잡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에로스가 운전대 잡는 것도 아니고 모성의 인간 속의 혈육의 사랑이 잡는 것도 아니고 그 혈육으로 연결된 인간의 사랑이 잡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이 잡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까의 사랑이 그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 일련의 모든 내용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총명인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서 얻어지는 지식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그 지식을 이제 음식처럼 먹어야 그 영혼이 부유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부유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요 말씀이에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그죠. 왜 사람이 성적인 죄에 빠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에 빠지는 것은 무지해서 빠진다 그죠. 이 무지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가난해졌다, 비었다 이런 뜻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사람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지혜로운 자죠. 무지하지 아니고 지식이 충만한 자죠. 그 사람은 간음에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간음하면 영혼을 망하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해야지 마귀하고 결합하는 거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간음이 뭐 남자 여자가 둘이 결합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 뭐 그런가 보다, 남자 여자가 결합하나 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 아내 바깥으로 결합을 하면 이제 눈을 뜨고 보면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눈을 뜨고 보면 그 간음은 마귀와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자라는 거예요. 그 간음이 마귀하고 결합하는 걸 몰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귀가 예, 집안에 들어와도 그 집안에 가난 마귀요, 간음 마귀요, 또 살인 마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마귀한테 준다 해서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네, 마귀 몸이 되면 예, 영혼이 망하죠. 영혼이 망하게 되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말씀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로마서 20장 18장 1장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것은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 대각성이 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와서 그 생명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혜, 이렇게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는 지식,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지식, 이 모든 일련의 것을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알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풍요함을 느껴요. 이게 생명의 풍요함인데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은 성적인 허겁증이 안 걸려요. 비열하고 그러죠. 속이 텅 비었다 갖고 밥을 먹어도 허전한 사람은 계속 먹다 보니 살찌죠. 예, 그리고 애인을 만났다 잊어버리면 허전해 갖고 그냥 그 욕구 불만으로 막 음식 먹어서 뚱뚱해지는 분도 있죠. 이렇게 속이 허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은 감사해서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번뇌가 생기질 않는데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번뇌가 생겨요. 우수, 사려, 근심, 걱정 그런 게 완전히 사로잡혀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욕구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눌리니까 그게 짜증, 짜증이죠. 짜증, 실증이 오고요. 염증이 생겨요. 사증이 생기는데요. 짜증, 염증, 실증. 또 뭐가 있는데, 그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생겨요.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이 허전해져요. 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압증이 있네요. 압증, 짜증, 실증, 염증 그러네요. 압증 아시죠? 짜증, 염증, 실증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병적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스로 계신 기쁨이
이제 스스로 계신 이의 기쁨이라고 해야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워딩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스스로 계신 이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제 환희가 돋아나요. 환희가 돋아나면 이 사람은 허겁증이 안 생겨요. 성 도착도 허겁증이죠. 허한 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 인간 속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성향으로 가니까 그만큼 이제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부정하죠. 부정의 심리가 되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구원으로 응대를 해줘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준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여기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 말씀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진노. 하나님이 진노가 사람들 속에 임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영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에 쫓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갈 길이 멀지만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이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면 그 진노가 내려진 만큼 사탄이 풀려나와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와요. 요 이치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이제 대한민국에 덮였다고 해요. 덮인 만큼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나온 만큼 마귀가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해요. 만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상태라고 합시다. 진노의 도수가 1, 2, 3, 4, 5, 6 쭉 해갖고 뭐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도수만큼 이 마귀가 풀려 나와야죠. 마귀가 풀려 나온 만큼 마귀 사람이 덮는 거예요. 그 마귀 사람들이 현재 주사파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사파를 쫓아낸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느냐? 안 물러가요. 그럼 마귀는 이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소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마귀를 물리치려면 요 하나님 진노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참 우회적으로 좋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건 나라를 건지려면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진노가 우리 대한민국에 1에서 10까지라고 생각합시다. 뭐 또 시간이 가겠네요. 어차피 뭐 시간이 가더라도 생각할 건 생각해야겠죠. 같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1, 2 그래서 이제 10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10은 완전 나라가 망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초입당이 한 3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에 3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3일 때는 5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이제 기울어서 망해가는 거고, 요 오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벌써 2년째 들어왔어요. 하나님 진노가 가시지 않고 여전히 지금 4에서 5로 가고 이제 4로 가고 4에서 또 5로 가는 현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예수님을 좀 잘 믿어놨더라면 이럴 때 여호와 회중에 들어가도록 영적 신분이 참 등급이 높아져가지고 이럴 때 들어가서 이 나라가 지금 4에서 5로 가는 중입니다. 5에서 6으로 가는 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성경 쬐끔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높은 산 가기 전에 작은 산에 정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 저건 저거 이건 이겁니다.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정도만이라도 내가 내 직분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다 하는 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 가진 분량밖에 그것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이치는 이거예요. 만약이라고 하죠. 만약이란 말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분들은 만약이란 말은 안 쓰죠. 당연하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겠죠. 만약에 지금 3에서 4로 가고 있다. 하나님 진노가. 그러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있는 만큼 마귀가 풀려나가고 그게 3에 해당되는 만큼 4로 그럼 이제 마귀 군대가 또 증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항상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인본주의예요. 또 게시파든지. 게시파는 꼭 성경을 무시해요. 성경 무시하는데 항상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계시든 성경이든 한 성령이 주시는 건데 왜 한 성령이 받았다고 하면서 왜 성경을 무시하느냐는 거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게 성령으로 받은 거면 왜 성경을 무시하냐. 아니 성령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적이 어디 있니? 그는 있을 수 없는 이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걸 몰라서 했든지 또는 아직은 계시에 취해갖고 그게 전부인지 아는 그런 오류에 빠졌든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경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여기 있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련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빛나요. 맑은 하늘이죠. 거기에 구름이 끼면 땅이 시커멓 깜깜해지잖아요. 아주 시커먼 구름 끼면 그만큼 깜깜해지는 거고. 이렇게 하늘에 구름 끼는 만큼 땅에 깜깜해지듯이 그렇게 마귀가 낀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낀 만큼 그의 수족들인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수족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부 아니 운전대가 있는 청와대를 접수해서 2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운이 다 됐으니까 가라. 이 거꾸로가 돼야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에서 3에서 2로 가시면서 이제 당신의 종들에게 내가 이제 3에서 2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마귀도 이제 철수하죠. 뒤로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부리던 주사파 일당이 힘이 빠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2에서 1로 가면 내가 저기 1로 가고 있다. 그럼 마귀가 이제 그만큼 빠져나가요. 그럼 주사파 일당이 힘이 빠져요. 예.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진노가 이제 걷어졌다. 그러면 마귀는 혼비 백성 도망가고 이들은 완전히 무너지죠. 이러한 이제 원리를 따라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애치는 거면 이제 때에 맞춰 나오신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단순히 사람만 물리치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임하면 성경을 이제 무시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분들이 나오신 것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노를 많이 가시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사인을 받고 일하는 것일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진노가 있는 만큼 마귀가 풀려나오고 마귀가 풀려나는 만큼 마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람 쫓아내면 또 생겨요. 마귀가 있으니까 또 갖다 불러 앉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노는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반대돼요.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과 반대되는 본질의 행동은 무조건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우리 국민의 본질이 하나님 본질로 바뀌지 않으면 이 진노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주사파 일당을 뽑아내면서 동시에 아울러 우리 국민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저 주사파로 넘어간 또는 뭐 빨갱이하고 붙어버린 교회들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본질로 재무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진노를 가셔서 한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되죠. 결제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묶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니까 풀어주실 수 있는 그 뭐랄까 명분 이거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방법대로 해야죠.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무장을 해갖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기도원처럼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넘치게 감사함으로써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로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되는 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손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군대를 시켜서 중국을 무너뜨리고 북한 저 군부를 무너뜨리고 남한 주사파 무너뜨리고 나면 나머지는 패전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저들이 내년 총선에만 안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총선에 나와서 대거 국회 입성을 해갖고 이제 시국을 새롭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감사가 없으면 이 나라는 성령 각성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란에 빠진다는 거, 사람이 음란에 빠지는 거, 감사치 않아서 그래요. 감사치 않으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돼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전하게 되어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죠. 자,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보다 김정은이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게 종북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원이라는 건 넘친다 소리죠. 영원히 찬송하리. 감사와 영원한 찬송.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영원한 찬송으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요거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에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전하게 되어서 김일성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땅에 상당수의 공부한 사람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뭐 인본주의 그냥 의시되는 사람들이요. 거의 김일성한테 잡혀가지고 민기에 걸려가지고 그걸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교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또 중국의 매국노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인들을 쓸 것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의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연습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을 불붙듯이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지 동성애에 빠지고 우리나라 동성애가 굉장히 뭐 해마다 무슨 짓 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짓들.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영원히 찬송할 분을 찬송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력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저 지체들은 현 정권과 싸우라고 놔두고 이제 우린 또 다른 지체들이 뭉쳐갖고 24시간을 하루 4교대로 6시간씩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느냐? 이 어둠, 이 미련한 마음 물리치고 허망한 생각 물리치고 우전한 거 물리치고 이렇게 이게 도취시키는 거잖아요. 선을 악으로 쓴 것을 탄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빛을 어둠을 빛으로 이게 도취시키는 거를 싹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기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요 구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말씀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나라가 건져지는데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끼리 뭉쳐갖고 와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18절에 요 하나님 진노가 오면 마귀가 풀려나오고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요. 마귀가 풀려나오면 그것들의 사람들이 와서 세상을 괴롭혀요. 그것들의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노를 가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되 하나님 번질 통제를 받으면 그 하나님 번질 통제가 들어오죠. 아까페 사랑 통제예요. 그럼 한 본질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궁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이기게 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이기게 하는 것이 궁일인데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결자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궁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시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 궁유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궁유를 가진 자한테는 이 진노가 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순서대로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 진노가 거듭한 만큼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간 만큼 마귀의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 본질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승리의 순서를 여러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지한다는 것은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따라 우전하게 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제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그 인간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억제 못해요. 여자나 남자나 부모로부터 몸이 뜨거워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성적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게 유난히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억제가 안 되죠. 억제가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도 마귀가 수십만 볼트의 에로스 사랑의 성의 불에 이렇게 대포를 쏜다고 할까요? 전자총을 쏜다고 할까요? 그걸 쏴요. 쏘면 그거 맞으면 그대로 감전돼요. 감전돼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똑같이 쏘는 거예요. 딱 쏘면 그 남자 맞고 그 여자한테로 오고 여자를 맞고 남자한테로 가요. 둘이 짝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 감전이 돼갖고 이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막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간음이 히브리 말로 나아프예요. 여기 이제 이라고 그랬는데 나아프예요. 나아프. 나아프. 바람은 나에프인데요.
요거를 붙이면은 이게 이제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의 짓, 간음의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나쁜 짓인데요. 나쁜 짓. 나쁜 짓 안 했어. 이제 엄마가 딸한테 너 나쁜 짓 했지? 안 했어, 엄마. 나 나쁜 짓 안 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간음에 대한 문제죠. 네. 나부, 나부. 나쁜이죠. 나쁜 짓. 어제도 이 구절을 했는데요. 30절, 18절입니다. 30장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릇이 있나니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재치와 바다로 치어다니는 배의 재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 그렇죠? 이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를 참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스승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했다 하죠. 요거 나쁜 짓 안 했어 그러죠. 나쁜 짓 안 했어 그러죠. 나쁜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두 구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하면 결국 사람은 이제 그 심령이 무지해져요. 여기 무지한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무지한 자. 무지한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속에 무지가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 무지가 자리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가 자리 잡으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음란해져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음란하게 빠져요. 그래서 상실된 마음인데 이제 이따 또 한 번 더 다룰게요. 그래서 인생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성령 대각성이 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거 다 줘요. 불로 연다는 금을 주고 그리고 흰 옷을 이제 입혀주고 안약을 써서 눈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덜터리라고 하죠. 어덜터리를 하다가 이게 지금 얻어맞는 사람도 많고 얼토당토하는 지대에 빠져서 정말 개망신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덜터리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덜터리 참 어덜터리하죠. 어덜터리. 이런 말씀 속에서 이게 나쁘다 하는 거죠. 나쁜 짓이죠. 나쁜 짓. 그래서 나무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넘치는 감사 찬송이 없어지고 자기 자랑이 나온다든지 불평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들은 뭐냐? 이제 대한민국이 인본주의에 빠져버렸죠.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하고 인간을 높인 거죠.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높여갖고 광신, 과신, 맹신하게 되죠.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당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빨갱이한테, 미인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길은 은사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말고 찬송의 옷을 입어서 성품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10만 명이든 100만 명은 모여서 24시간을 쉬지 않고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6시간 찬송하고 또 이제 사반차로 매일 자기 시간이 와서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부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 전체에 부어져요. 그러면 이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돼요. 안 믿던 사람도 갑자기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운동이 아니라 성품의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그러니까 영구 점핑하는 거죠. 점핑하는 운동이에요. 점핑이란 말이 맞아요. 이제 그 돈으로 교환한다면 엑스체인지라는 말을 쓰는 게 좋겠죠. 엑스체인지. 인생을 완전히 자기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면 개혁 세력이죠. 이게 성령혁명군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혁명군은 빨갱이 마귀를 몰아내는 그 빛의 사자들이죠. 빨갱이 마귀가 몰려 나가면 그 이제 이 빨갱이 짓 하던 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그 국민이 세운 정부가 이제 의법 조치하면 돼요. 그렇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찬송과 감사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정치적 구호를 한다면 아까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진노 때문에 생긴 거면 하나님이 진노가 가시기 전까지는 그게 이 마귀가 안 물러가요. 그러면 마귀가 안 물러가면 현재 사람을 쫓아낸다 해도 새로운 얼굴이 나와요. 아시죠? 마귀는 7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이게 머리로 내세운 정권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얼굴로 신장과 개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7 머리를 다 몽땅 박살내야 되려면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아서 이 지금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아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간운공하고 모텔이 넘쳐나죠. 거기다 펜션까지 넘쳐나고 거기다도 그것도 모자라서 산과들이 가득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간음에 약하면 그 간음에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간음에 약한 남자 여자로 태어나면 그 결과는 늘 간음에 잡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다양할 것이지만 그 때문에 그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죄를 구범죄라고 해요. 우리가 나라의 구국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인데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영광 돌렸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그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아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간음에 빠져갖고 무지한 자가 돼가지고 영혼을 파멸시킨 거예요. 영혼을 파멸시키면 이제 마귀 몸이 된 거죠. 마귀 몸이 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이미 졌으니까 회복을 시킨 다음에 싸워서 이겨야죠. 현재 우리 국민은 남북 빨갱이 세뇌에 약합니다. 선전성동에 약하고 대마고기에 약하고 대마고기는 잘 아시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해갖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중상모략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계에 약하고요. 매국노 체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이는 그 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데 아주 무능하고 무력한 본질임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가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국민성을 칩으로 여겨 감추고 또 감추고 덮어놓고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 예수 위켄 한다면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이 이러면 그 열매밖에 안 나와요. 어떤 본질이냐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금방 했잖아요. 빨갱이 세뇌에 약하기 때문에 그 나무의 그 열매예요. 그들의 선전성동에 약하죠. 그들의 짬짬이에 또 약하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대마고개 아이고 저기 누구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상모략 다 보니까 다 중상모략이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 작은 거를 뻥 터뜨려 갖고 미인계 또 약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혔어요. 돈이라면 사정을 못 쓰는 매국노의 체질이 있죠. 이런 게 나무예요, 우리나라. 이 나무를 하나님 본질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경제 발전에 주력하니 나라가 되겠어요? 돈 맛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중에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의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달려붙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사교대로 이렇게 돌아서 주야로 찬송하며 성령 구하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일 교회가 그걸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담임 목사가 이미 빨갱이한테 잡혔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애국자들이 모여서 해야 합니다. 해서 6시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루 자기한테 맡기는 시간. 그리고 이제 6시간을 하게 되면 10만 명이 같이 하게 되면 그날 성령이 이제 응하시거든요. 그러면 각자 성령에 사로잡혀 또 기도를 하면 뭐 8시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게 돼요. 성령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막이 물러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서서히 거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급하게도 거쳐가는 거죠. 뭐 성령이 강하게 마시면 강하게만큼 하나님 진노가 이제 걷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울을 변해서 바울 되게 하는 이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이 빨갱이 세뇌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요. 선전성동에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대마고기에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미인계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매국노 체질이 많은 것 이걸 다 버리게 해서 하나님 본질의 나무로 바꿔놔요. 하나님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것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나님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려워요. 예,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역사하시면 동시에 2천만 명도 만들고 3천만 명도 만들어요. 성령이 하면 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 천체 물리학을 뭐 여러분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세상 또 보이지 않는 영계생은 뭐 보이는 그 물질계보다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홀로 만드시고 그걸 혼자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거 이미 2천만 명의 사람 숫자예요. 그 숫자도 아니에요. 그건. 예, 무한 숫자도 거느리시는 분이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그건 좀 성령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갑자기 2천만 명, 3천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면 전 세상에 볼 때 그 나라가 빨갱이 때문에 망해갔는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이게 뭔 역사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됐다고 하는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성령으로 이 나라가 성령 입국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성령 입국 멋있죠? 성령 입국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특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뜻이 계신 분들은 이거 넘치는 감사 찬송 그러니까 은사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성품이 살아있어요. 그래갖고 항상 자기 자리를 어디 가든지 높이려고 그래요. 항상 자기를 그 모임의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전화가 있어서 자기 하여튼 그래갖고 그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일어나 몰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일이 성공을 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인선의 기준이에요. 열매 보면 알아요, 금방.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찬송을 시켜보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걸러져요. 그래갖고 순수하게 아까페 사랑으로 찬송하는 사람을 10만 명, 20만 명 모여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요. 금방 하나님 응하셔요. 그걸 나는 확신해요. 왜?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은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그분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부정 못해요. 둘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이라 부정할 수 없어요. 셋째,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넷째, 성실하시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섯째,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구하면요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그게 애국이 아니에요. 이것도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잠실 큰 체육관 올림픽 주경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좀 자본이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얻고 그분들 이제 밤에 좀 시장할 거니까 좀 이렇게 찬송 끝나고 좀 요기할 것 좀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다 돈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후원을 해가지고 결과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 나라 살아나요. 독일을 예를 보세요. 독일이 통일될 때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를 시작해갖고 2만 명, 3명 이렇게 모여갖고 기도해가지고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거기 기도한 거잖아요. 여기는 감사 찬송하면 된다니까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이 나올 거예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 기적 일으켜준대잖아요. 지각이 뛰어나다는 건 인간 생각 밖의 역사를 준다는 거고, 우리가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이제 빨갱이 몰아넣어서 예를 들어서 성공해서 새로운 대통령 나왔다 합시다. 빨갱이 세력이 약한 걸 어떻게 또 고칠 거예요? 선동이 약한 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대마고기 약한 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미인계 약한 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매국노 체질, 이거 가득한 거 어떻게 고칠 거냐고요? 인간이 고칠 수 있다고요? 어린 파푸르치도 없는 소리. 그거 괜히 사기치지 마세요. 예. 그게 예수 이렇게 많이 듣던 말이죠. 오마방가 그 사람이 해가지고 미국 망하게 한 거고, 예. 우리나라까지 망해 놓고 물러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찬송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찬송은 넘치는 감사 끝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부르는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6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려고, 동일한 찬송이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1교대가 10만 명이라 합시다. 그런 10만 명이면 40만 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이 하나님께 다 넘치는 감사를 그냥 6시간 동안 부르짖어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6시간 채 안 돼서 찬송이 탁 터져나와요. 성령이 그 시간에 부르는 찬송을 10만 명이 똑같은 찬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시작되면 급할수는 기도하러 들어가고 또 새로운 자가 나와서 찬송하고 또 이렇게 사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 본질로 점핑해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성질을 버리고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펄쩍펄쩍 뛰어들게 만드는 성령이 점핑력을 줘갖고 잡아당기고 인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력으로 끌어들이면 금방 2천만 명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요셉 같은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대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 같은 목사님들이 창고잖아요. 그 창고를 풀어서 2천만 명 곳곳에 가서 이 하나님 본질 하나에서 똑같은 깨달음으로 똑같은 양식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굴 속에 가둬갖고 자기 교인 만드는지 그거 못해요. 성령이 오시면. 한 본질 안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건 개라고 그러죠. 개 같은 자들은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참된 목사님들이 쫙 퍼져가지고 예수 안에 참된 목사님 똑같은 말씀으로 진리로 양육해가지고 그러면 금방 이 나라가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행동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제 대통령을 받드는 거죠. 그분 임기 끝나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천만이 다 알아봐요. 이 사람이다 하는 거.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 파스 한 파스 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찬송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럼 나중에 2천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동각처에서 말이에요. 사교대로 쉬지 않고 찬송은 계속 성령은 막 밀려 내려올 거고, 그러면 거기서 전 세계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대도시마다 찬송하는 물결이 되면 성경에 예언이 되잖아요. 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게 이사야 43장이가 그런 말씀이 들어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의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강조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첩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 찬송하자는데 무슨 이의가 있어요? 뭔 주저가 있어요? 무슨 돈이 들어가요? 다만 이제 뭉쳐서 해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겠죠.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찬송하는데 옆에 사람들 뭐 장사 방해를 준다든지 뭐 수면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좀 떨어진대. 체육관 저기 뭐야 잠실 올림픽 주경장 같은 거는 떨어져 있어서 한강 떨어져 있어서 그 뭐 밤새도록 소리쳐도 다른데 방해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아니면 뭐 이제 예를 들어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한강 뭐 이렇게 고수부지 같은 데 얻어가지고 해도 되고 뭐 그거야 뭐 좀 춥겠죠. 그런 데는. 그러니까 더 이제 위에 뚜껑 있는 건물이 좋을 것 같네요. 이승만 재임 시절에 여기 봅시다. 이승만 후에 역대 정권은 빨갱이 온상이었습니다. 이승만 재임 시절엔 빨갱이 척결 전투로 일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쟁까지 6.25 동란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빨갱이하고 싸우신 분이죠.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박정구가 전두환 정권 이래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특세 기간, 민계가 특세하는 기간, 빨갱이 세뇌의 대매고기의 선진선동에 너무나 약한 체질임을 웅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체질을 갖고는 나라 유지 못해요. 이게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참, 참 이 땅에 참 구국을 위해서 앞장서신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 방법으로 그 본질을 바꿉시다. 예수님 그렇게 진단 처방해 줬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힌다. 이거 존중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 말씀을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참.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청와대의 주사파가 득세하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물리니 너도 나도 나라를 살리고자 나서고 하여 이러자 저러자는 의병대장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 처방을 아예 무시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인데도 인간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 구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불가능하죠. 특히 이제 여자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통정하는 거니까. 여자가 성결정권이 있는데 그러면 간간이죠. 여기는 그 말씀이 여자가 통정하는 걸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통관하잖아요. 통관하는 게 또 부녀와 간음하는 거잖아요. 남이 여자와 간음하는 자, 부지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건 여자가 거기 또 마귀의 민계로 전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뿌리가 깊어요. 에덴에서부터 여자는 인간을 망치는 마귀로와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시아흐라고 그러죠. 이샤인데요. 우리말로는 이사유 비슷한 게 이사유인데 있어요 하면 쌀이 남은 너머 방에서 머리에 수건을 들은 아낙네가 나오죠. 그거 상상이 되죠.
여기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모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에 당하는 인간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마귀에게 패배한 여자, 남자의 유전자 의미는 이미 곧 마귀 미혹의 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성경을 존중을 해갖고 여자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여자, 아니라 전 세계에 태어난 여자들은 귀신과 마귀에 약하다. 이게 이제 이게 요사 떤다 그러죠. 요사 떠는 여자들이 참 많아요. 그 요사 떠는 여자들 이거 바로 잡아야 하는데, 하여튼 귀신에게 넘어간 여자가 있으면 그 집은 망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들이 막아내야 돼요. 어떻게? 다른 거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걸 이기는 권능을 구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고 예수님 주시는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더불어 경제 행동을 하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지도자를 두었다면 성경을 기준으로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깊이 다룬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인간의 본질을 다룬 일을 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 처방을 따랐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전력했으면 국민의 본질을 바꾸는 착오를 해야 만사부려 튼튼히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본질이 그 경제 대국의 기반이 되는 거죠. 본질이 나쁘면 경제 대국 하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큰 빌딩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 본질이 이렇게 뭐 매국노 기질에 미인계에 약해, 대마고기에 약해, 뭐 선전송동에 빨갱이 미혹에 약해, 이런 거 국민 본질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경제를, 더 큰 경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선진대국이 가려면 본질을 바꾸어야 돼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 본질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뀌어야죠.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성령 대각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 심히 작은 자의 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시고, 이거는 뭐 그 사람 말이 아니야, 성경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자. 그리고 성경을 따라가시는 게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전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본질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만사부려튼튼히 작동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곧 나라를, 이게 나라인데 나라를 세우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미래를 만세반석 위에 세워야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런 경제 대국을 이룬 현재의 나라 기반은, 현재 나라가 뭐 경제 대국 됐다고 그러죠. 근데 나라 기반은 마귀에게 길을 내는 체질, 매국노 체질, 미인계의 허약함, 거짓 선전성동의 약함, 인간 짬짬의 약함, 대마고기의 약함 등등 이미 다 드러났어요. 모래성에 경제적으로 이해적이 한 것이 그 화근이죠. 이제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거기다가 또 나라를 다시 또 무너진 그 본질을 바꿀 생각 없이 다시 한다 그러면 또 마귀한테 당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만세반석에 서 있는 국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다행이죠.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요거 이 지식 조금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이제 몸짓하는 자죠. 뭐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든든하게 욕하는 사람. 내가 그래서 지금도 늘 마음이 아파서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이럴 때 나한테 아무 도움도 못 되게 이게 뭐냐 말이야. 정말 쪽팔려요. 그러니까 쪽팔려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자라도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좀 깨달은 대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그 아이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5,000명 먹이고 12광지 남기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저 조금 아는 거를 예수님 앞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오늘도 좀 떡 좀 떼주세요 이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부디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그 외에 하나님 기준으로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래성.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거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거요. 이게 성령 각성 받은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죠? 이는 주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연고요. 이 소리입니다.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한다. 그죠? 예수님 통제를 받는 거. 예수님 말씀은 그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행하는 자는 이게 지혜로운 사람, 각성된 사람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 부녀와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성에다가 집을 세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성을 가지고는 앞으로 나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는 것뿐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을 만들려면 본질을 바꿔야 돼요. 모래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면 모래 위에 세워진 부분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인과요 응보입니다. 렉이죠. 렉. 이거 렉입니다. 렉은 핫세르라고 그래요. 핫셀입니다. 발음은 핫셀인데, 이거는 부족한 무엇이 모자란 가난한 빈핍한이라고 하는데요. 빈핍하다 가난하다 무엇이 가난한 것이냐 이는 곧 내부 내부와 비슷해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여기 이제 언더스탠으로 했는데 이는 원래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데 이를 언스탠 이해 깨달음 뭐 등등등 이렇게 했어요. 사전적인 뜻인데요. 원래는 이 내부가 마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마음이 허전해진다. 많이 예수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뜻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게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라우디아 교회에 가신 말씀 딱 맞아요. 너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이렇게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곤고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없어서 너무도 초라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여자의 인력에 끌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력이란 말이 나오죠. 인력. 아시죠? 그 만유 인력 할 때 인력. 사과가 지구의 중력에 끌려서 뚝 떨어지는 거 보고 있다고 그러죠. 그 인력. 그래서 존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끌어당긴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끌으면 여자 마음에
이제 남자 속에 애정이란 줄로 여자한테 묶어놓고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못 나오다가 거기서 죽어서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인력을 딱 끊고 요셉처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다는 표현이요. 여자의 인력, 그러니까 불의한 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음의 유혹이 뭐 여자가 먼저든 남자가 하든 뭐 서로가 끌리니까 했겠지만은 그 줄을 끊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바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그거는 그만큼 그 목성이라고는 별이 있다고 그죠? 목성인데 그게 우리 그 지구를 지켜주는 방패에 해당된대요. 그래갖고 우주에 날아가는 지구를 향하여 오는 소행성이라고 하나요? 그 별똥이라고 하나요? 그 유성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막 끌어당겨가지고 상당한 숫자를 거기서 이제 막아준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처럼 인력이 잡아당기는 힘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력은 마귀가 잡아당기는데 마귀는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남자를 통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오는 힘을 하나님 힘으로 탁 하고 쳐버려요. 예, 쳐버리는 힘이 바로 청력이죠. 그리고 탁 척을 지게 해요.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게 끌어당겨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본질의 힘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에 여자한테 이제 그렇게 끌려가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하나죠. 그러니까 그 여자 사랑에 사로잡히든 남자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카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의 성품은 통제해야 돼요. 썩어져가는 성품이죠.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썩어져가는 성품인데 그거를 꽉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거 억제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에 속아서 채우는 살인자로 끝나요. 그렇게 치정에 얽힌 살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지혜와 청명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만 인간 속의 무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무지가 뭔지 아시죠? 이 무지는 단순히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피조물의 인력을 뿌리치는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힘, 끊어버리는 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마귀의 여기 있잖아요. 마귀에게 길을 대는 체질 이거를 탁 쳐버리는 거. 매국노 체질을 탁 끊어버려서 미인계 허약한 체질을 탁 끊어버린 거. 거짓 선동이 약한 거 탁 끊어 인간 짬재미로 탁 그 그물을 찢어버리는 힘. 대마곡이 약한 거 탁 끊어. 모래성 같은 거를 탁 몰아내고 하나님 힘을 갖고 사는 거죠. 그 힘을 가진 자만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모자란 거를 성경에서는 넥이라고 해요. 넥이라고 하죠. 넥. 근데 넥킹이죠. 넥킹. 항상 넥긴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예요. 이제 아사인데 아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과응보로 기결되게 만들어 놨다 이 뜻인데요. 그런 뜻을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응용하는 것인데 응용에 대한 혹독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실험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사는 지혜로 행하여 하는데 도리어 망하는 지혜로 여기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에 아사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 본질이 되셔서 그가 하나님 본질과 그 지혜로 응용한다면 좋은 열매를 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아사흐가 되는 겁니다. 아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창조의 가공창조를 의미합니다. 가공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사라는 말을 같이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사냐, 인간의 아사냐, 간음의 아사냐, 거룩함의 아사냐,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국민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만이 이 더러운 간음 공화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영혼의 파멸인데요. 영혼의 파멸, 영혼의 파멸입니다. 디스토로리, 디스토트롤입니다. 디스토로리. 그리고 커러프트, 루인, 그 다음에 디케이, 이런 것들은 전부가 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의 파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게 시아하스예요. 사헤스죠. 숫자를 생략한다면 사해예요. 사해. 그러면 이거는 만약 우리말로 얘기하다면 죄를 사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함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피로 용서를 받지 않고는 죽음에서 벗을 수 없는 죽을 사자예요. 진리를 벗어난 사이비 사자고요. 자기 인생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사자예요. 그거는 뱀에게 잡혀서 그것에 종노릇하는 뱀 사자고요. 이거는 간사할 사자예요. 그리고 사람을 교사하죠. 살인 교사하듯이 교사하는 사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무너지게 하는 모래 사자의 원이 아닐지 싶습니다. 한자 한문도 우리 민족이 중국 대륙을 거쳐 한반도로 오는 과정에서 에브리 혈통언어를 상징하는 표현문자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선자거든요. 한자로 보면 노와 여덟시과 탐배를 의미하고요. 배선자입니다. 벌겋은 나는, 이게 오드자거든요. 나무 가짜 해갖고, 서너 개를 따먹기 전에 벗은 몸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이죠. 그래서 나체할 때 나자입니다. 한자에서 노화전의 역사로 표현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혼의 파멸입니다. 영혼의 파멸. 우리는 영혼의 파멸을 하면 돼요. 영혼을 내핏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영혼의 파멸에서 우리가 건져야 돼요. 시편 33편 19절이죠.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느니라. 장절은 여기 그 책하고 이제 그걸 말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드리겠어요.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을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신긴 너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적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서 건지소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생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안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로마서 말씀대로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제 동성애까지 밀려나가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안 하면 점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다음에 남녀간의 성적인 죄를 짓고 거기서 더 성에 도착에 걸려서 이제 그 동성애로 밀려갑니다. 수강까지 밀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선택대로 버려둬요. 그럼 통제가 안 돼요. 이제부터는.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그냥 자기들 속에 들어있는 마귀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인 자라. 이렇게 하면서요. 결국 사형 당하는 살인의 죄까지로 이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 타락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에 잡혀요. 이제 이게 그 잡히도록 그 속에 아까 무지한 영혼이요, 렉이라고 그랬죠. 그 아주 그 모든 피조물에 끌려가요. 그 인력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밀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기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여기는 그냥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부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라. 아셨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인들 순리대로 쓰지 않고요. 부끄러운 욕심으로 막 몰려가요. 성적인 죄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에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간에 빠지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아주 도저히 이제 무법자죠. 성령의 통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본질 통제는요. 성령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만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시니까 창조 통제하시고요. 생산하시는 분이니까 생산 통제 영이시죠. 그 무한한 그 힘으로 인간성에 완전히 통제를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인간 타락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나오지를 못하게 꽉 통제를 하죠. 성적인 이제 수간, 그 동성애, 일반적인 음란, 간음 이건 못하게 완전 우상숭배 못하게, 그리고 그 속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거 게을리하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각성으로 살죠. 그리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해주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이렇게 산다고 저렇게 쭉 사는 내용의 말씀이죠. 근데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면서 이제 마귀한테 그러니까 잡혀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가운데 그걸로 돈 벌어서 생각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모거는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병것이 누구시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자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었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 시대에는요 95%가 끼니 해결을 못하는 절대 빈곤에 갇혀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혼자 배부르다 그렇게 큰소리 치잖아요. 이게 이 지구상에 이 사람은 쏠림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제 사랑의 수평선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수평선 위에 대한민국 앞으로 세워지는 정부, 새로운 정부죠. 빨갱이가 다 죽고 없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사랑의 수평선에 서야만 그 정부가 안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평선이 아니고 파고가 높이지면 앞날에 이 나라는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구국회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드린지 아시죠? 인간의 그 마음의 본질을 안 바꾸면 이 나라는 망하고요. 그리고 여자가 마귀하고 연결되는 거 이거 안 바꾸면 그 여자 때문에 민계가 돼서 많은 성적 범죄 또 많은 문제가 터져서 가정과 자식과 그리고 본인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 요거 여자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빨갱이가 너무 약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미인계 특세, 빨갱이 세뇌, 대마고기, 선전선동의 약함,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체질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 성적인 범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데, 여자한테 끌려고 남자한테 끌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기 영혼이 천국 가고 이 나라가 마귀한테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본질로 지켜지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코리아 318로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 꼭 전도해 주시고요. 공감하시면 구독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필자의 핸드폰인데요. 후원번호도 참조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축복된 은총 속에서 여러분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이거 집집마다 부부간에 하셔도 돼요. 뭐 이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어요. 당장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쏟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싹 바뀝니다. 여러분 집안이 싹 바뀝니다. 성령의 복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